제목을요, 이 부활과 관계돼서 언약과 대표성 학설이라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것이 성경의 참 중요한 학설 중에 하나인데요.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부활을 하게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가? 라는 논리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그 논리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과 대표성에 대한 학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들 여셨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요 22절 한번 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좀 20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 있죠. 그거 좀 줄을 좀 꺼놓으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고요.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때 이 사람과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 말미암는도다. 예. 이때 이 사람이요, 앞에 사람은 누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랬어요. 자,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게 대표성이 있어요. 이제 보면요, 언약과 대표성의 그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를 좀 적어보세요. 첫째, 그 원리가요, 인류 공동체에 두 개의 언약 공동체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그냥 인류 공동체라고 썼어요. 여기에 대표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대표예요. 두 번째,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에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 대표들과요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대표가 이 언약을 잘 준수하면은 이 대표가 잘 하면은요, 거기에 구성원들 있죠. 소속원들이요. 소속원들이 상을 받거나 또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표에 따라서 거기에 소속원들이 그분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돼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은 말이죠. 모든 사물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 사회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편적 사회 계약이에요. 지도자가 잘하면은 그 소속원들이 다 인정을 받고 잘했다고 인정받는. 거기에 예를 좀 몇 개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요. 첫째는 루시퍼 예지요. 루시퍼 한 분이, 그때는 분이에요. 한 분이 잘못해서 그 한 존재만 나쁘게 된 게 아니고 그분 밑에 있는 천사의 몇 분지 몇이? 3분의 1이 전부 다가 나쁜 그룹으로 그냥 통틀어서 나쁜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하나 예를 들면요. 이게 쉬운 예로요. 성경에서 보면요. 부모가 무슨 죄를 지으면은 부모의 죄가 2대, 3대, 4대로 막 내려가요. 그럼 밑에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데 부모 하나 때문에 부모의 죄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 똑같이 부모의 상급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그 상급이 이어져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분도 처음엔 그분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복된 일을, 복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분의 후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되고 이 속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이 다윗 같은 분도요. 특별히 아주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이러듯이 그 부모 하나가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밑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대표성이. 예. 이 우리 인간 세상의 대표성 이야기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카나다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무비자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 외무부 장관이 사인을 했어요. 또 카나다의 외무부 장관이 사인했어요. 그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이제 카나다를 비자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국가를 대표로 해서 사인하니까 우리가 사인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혜택 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예화까지도 적어 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화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예화까지도 다 적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담의 실패로 말이죠. 아담의 실패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그 아담이 어느 공동체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인류 공동체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이 아담의 실패 때문에 인류 공동체가 다 실패해 버렸어요. 큰 피해를 입었어요. 아담의 실패 때문에. 그래서 첫 아담의 실패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의
성공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큰 혜택을 입었어요. 혜택을. 어떤 혜택을 입었어요? 예? 우선 영생 혜택을 입었죠. 그렇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혜택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육을 가지고 살다가 이 영생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는 골목 중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이제 획득해 놨지만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부활이 있죠. 이 부활의 혜택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부활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좋든 나쁘든 하여튼 부활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네.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이 먼저 이게 개척해놓은 것 때문에요. 부활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하셔야 돼. 그거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말이죠. 이렇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대표로 이걸 성경에서는 머리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다 그 밑에 지체들이에요. 예? 대표의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돼.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갖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일본 패스포트 지가 원해도 안 돼요. 예.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이게 묘한 관계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면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비하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연합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 예,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미스틱이라고 그래요. mystical union 그래요. 신비적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서도 크기는 다르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union with Jesus 그런다고요. 예수님과 내가 유니온 됐다. 이렇게 연합이 됐다. 그런 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누구 부활이에요? 내 부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부활 안 하겠다고 아무리 악을 써도 할 수 없이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쪽에 루시퍼 동네 좀 봅시다. 루시퍼 동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루시퍼도 인류 공동체에서 말이죠. 불순종을 하게끔 한 본인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양반들이 어디를 가요? 이제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공동체에 있는 거기 대표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이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딜 가요? 누구네 집에 가요? 누구와 연합이 돼 있어요? 사탄과 연합이 돼 있는 거. 이것도 신비한 연합이에요. 네.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귀들은요,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1층층, 2층층 생각나세요? 네.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데 마귀들이요. 또 마귀들이 어디에 있냐면 일부는요, 마귀가 일부는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일부는요, 일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들이요, 음부에도 놓고 또 공중에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이놈들을 들었다 뺐다 해요,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 이놈들을 데리고 노세요. 그거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마귀들이 음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연합이 돼 있어요? 그분들과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음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선생들이 거기 있거든요. 마씨들이.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상 재림을 제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하겠지만 모르죠. 성령께서 더 하라 그러면 더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천국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또 이제 또 나올 거지만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에요. 이제 그럴 때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때 이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주님의 그 백성들 중에 일부가 들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 환란을 지나간 다음에 환란이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에 올 때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을 무저갱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쭉 가다가 1000년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그 사탄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탄을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도 자세히 할 거예요. 부활을 하는데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이분들이 어딜 가요?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어요? 사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못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연합사상이에요. 연합사상. 네. 미워서가 아니고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 중에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그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남철이 따라가듯이요. 네.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해요? 이것도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돼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분이 죽음과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의 육이 죽었잖아요. 혼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육이 죽었다고 해서요. 이분이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에는 육이 죽었지만요. 실제로 이분은 죽은 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죽었지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본인이 이 죽음과 관계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본인이 생명의 주체 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생명의 원천이 되세요. 본인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이분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든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인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첫이란 말은 뒤에 또 있다는 소리예요. 뒤에 뭐 많은데 그 중에 첫 한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가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이 필요한 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담이 죄짓기 전에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 이 육이 부활 영광체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부활하셔서 그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올 거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도표로서 자세히 설명할 때 오겠지만요, 그렇게 좀 우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아주 초급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본인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요. 우선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분의 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피가 원죄를 사하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원죄를. 그 다음에 이 자범죄라는 것은 매일매일 짓는 죄, 스스로 범하는 죄예요. 우리 실수에 의해서 이런 죄들을 사하는 능력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도 이 안에 능력이 들어있어요. 변화시키는. 뭐 기도도 그렇고 기타 등등 이렇게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이제 환경까지 나오지만 우선 그렇게 해놓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좀 중요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좀 말해보죠. 여러분들 좀 도표를 좀 크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 위에 좀 공간을 좀 두시고. 여기다가 오늘 현재라고 좀 쓰세요. 현재고요.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나타나셔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중 재림이라 이렇게 해요. 공중 재림. 이 공중에 나타나시는데요. 공중 재림을 헬라 말로요. 이거는 그냥 고유명사를 이렇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외워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이 공중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파루시아 이렇게 말해요. 파루시아. 이건 그냥 고유명사로 붙어 있는 말인데 웬만한 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파루시아 그래요. 공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공중에 나타나실 때 크리스천 중에서 다가 아니에요. 헌신된 크리스천 중에 일부가요. 여기에서 이제 소위 무덤이 열리면서 이제 이분들이 부활하셔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크리스천 중에서도 아주 괜찮은 크리스천들이에요. 헌신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들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순간이요. 들림을 영어로 rapture라고 그러는데요. 이 들림을 받아요. 요 순간에. 그리고는 소위 7년 환란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7년 환란. 요거를 세계 3차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핵전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죠. 요 7년 환란이 있고, 이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요. 지상으로요. 요 지상으로 내려올 때 요것을 지상재림이라고 그런다고요. 요것을요.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 이제 조금 그 타임의 그 서로의 차이점이 좀 있지만 지상재림이라고 이 지상재림을 요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에피파네 그래요. 에피파니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에피파니. 예. 요것을 지상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루시아가 언제냐, 에피파니가 언제냐 이런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요 지상재림할 때요. 요 공중에 따라 올라갔던 요 들림받고 부활했던 요 분들이요. 요 분들이 여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요. 이분들이. 예. 요 시나리오를 이제 잘 보세요.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오고, 이 내려올 때요. 요 지상 재림에서 이제 내려올 때, 이분들이요. 조금 복잡해지는데 조금 이따 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요 사탄, 아까 말했죠? 요 사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절 2절을 지금 빨리 열어보세요. 계시록이요. 420페이지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놓는 장면이 거기 보면요. 나와요. 거기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놓인다고 써있죠. 놓이고는 이제 많은 이제 마지막 추수일을 이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고 보면은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장면이, 그럼 이 장면이 딱 끝나면서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소위 백보자 심판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럼 여기 이제 도표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지상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게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가까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요 루시퍼, 사탄을 또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풀어놓고는 이제 여기 심판이 있는데, 이제 요 밑에는 여기 지옥으로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지옥으로요. 좀 있으면 내가 다시 또 그릴 테니까요. 우선 이렇게 그려놓고요. 또 하나 같이 그래요. 자, 또 도표를 또 하나 그래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휴거 장면인데요. 휴거 장면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성경에 몇 페이지입니까? 321, 31이라고 누가 그러네? 332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구약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드리세요. 네. 우리 16, 17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다 줄거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들림을 받는다 하면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예? 아니죠. 왜 아니에요? 제가 목요 기도회 때 그 휴거에 관한 시리즈를 들은 분들 계시죠? 네, 그럼 들림 받는 사람이 분명히 소수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눴는데요. 그 소수가 들림을 받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공중에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왜 혼인잔치라고 말했을까요? 왜 신랑 신부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왜요? 그건 알죠.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이제 여기 올라가는 분들인데, 신부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다 신부라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그 서방지라는 신부들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섬기고. 법적으로는 신부지만 남편 생각보다 딴 생각을 많이 하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신부는 뭡니까? 신부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아이들을 많이 낳는 사람이 우선이야. 그렇죠? 예수님의 아이를 낳아줘야 돼. 우선요, 신부는
아이 낳기만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지 아빠 닮게끔 계속해서 밥 먹이고 뭐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걸 뭐라 그래요? 양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육을 잘 시켜줘야 돼요. 예. 양육만 시켜야 됩니까? 나이가 차면 어떻게 돼? 또 시집장가를 보내야 돼. 예? 그래서 또 자녀 많이 낳도록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구원만 받고 말이에요. 전혀 그런 걸 안 한 사람은 이 결혼식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클리어하죠? 예? 예. 전도죠. 선교. 그 다음에 제자 훈련시키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계속 음식을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런 일들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런데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죽었던 크리스천들. 아주 예를 들면 뭐 웨슬레라든지 칼빈이든지 아주 유명 인사들이요. 이분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죽어서 이분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낙원에 어떤 모습으로 가 있어요? 그분들의 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육이 영광체로 있잖아요. 영광체. 아까 우리 말한 네 가지의 그 부활 조건 안에, 예? 영광체로 있고, 혼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 계실 텐데, 낙원에 지금 올라가 계실 텐데, 이분들이 괜찮은 크리스천들이에요. 다 신부 역할을 잘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부활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괜찮은 분들이 부활한다는 소리예요. 그분들이 거기에 낙원에 좋은 데 계신데 뭐하러 또 여기까지 또 오세요? 난 그게 참 의문이에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추측하기를 낙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낙원에는 예수 믿으면 다 있잖아요. 다 있죠. 괜찮은 사람이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낙원도 계급사회지 않습니까? 정말 하위 계급 괜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쪽으로 아마 모시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이쪽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무덤이 열린다 하는 것은 그분들의 이 육은 옛날 육은 그게 뭐 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내 생각에는 무덤이 열리면서 그 육이 변화가 돼가지고 안 그러면 이미 그 육이 낙원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육이 그 영광체 육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 보질 않아서요. 성경에 자세하게 말 안 했어요. 혼자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네. 이 논리적으로 이걸 좀 내가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성서에 또는 주석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게 없어요. 이 주석이라는 건요, 조금 좀 이상하다 하면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낙원에 계신 괜찮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분들을 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시켜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추수일을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공중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나기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면 거기에 낀다니까? 그 아멘 하시는 게 좋잖아요. 예? 거기에 끼시려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틀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림 받을 때 올라가면서 우리의 몸이 영광체로 확
변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육 부분이 싹 이제 트랜스폼 되면서 말이죠. 싹 변하면서 올라가서 그분들과 같은 모습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습들이 다 같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같은 유니언, 같은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상상을 좀 해본다고요. 그런데 얼굴 모양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까 저 박형룡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얼굴 모양은 그대로. 응? 그래서 우리끼리 잘 지내야죠. 서로가 여기서 불편하면 거기 올라가서도 불편하고 영원히 불편하니 이건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여기에 끼어야 되거든요. 이 대열에. 이 대열에 끼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이제 이 위에서 이제 뭐 혼인잔치를 이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년이 너무 혼인잔치가 너무나 긴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학설들을 제가 설명해 주겠지만 우선 지금 시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려오는 그것을 지상재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상재림인데 지상재림 때 이분들을 모시고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모시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거기에 또 합세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다시 계시록 20장을 좀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아까 3절까지는 천년이 차도록 이제 이들을 잠깐 이게 천년이 자신은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요한이 지금 여기 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상재림 장면을요. 이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이분이 지금 환상을 지금 보는 거예요. 보는데 4절에 이분이 이런 환상을 봤어요.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지금 보좌를 보니 이게 하늘 보좌가요. 이 공중혼인잔치에 내려올 때 하늘 보좌도 같이 내려온다는 학설이 있어요. 쫙 해서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거 한 사람 여러 명이에요. 이건 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하니까 그룹이 몇 가지 그룹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두 가지 그룹들이에요. 처음에 어떤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게 한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건 두 그룹이죠. 그렇죠? 이 자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이 목배임을 받았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됩니까? 부활하죠? 자, 그러면 7년 환란 동안에요. 두 가지 사람들이 순교 그룹들이 두 가지 순교 그룹들이 있어요. 7년 환란 때. 이제 하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된 분들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나머지들은 복음 전하는 이야기보다는 이분은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렇게 볼 때요, 이 7년 환란 때 열심히 전도하는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냐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천들. 지금 유대인이 1,400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약 한 8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크리스천들이에요. 약 한 1%가 안 돼요. 약 한 7, 8%예요. 이분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유대인 복음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 들림 받기 전에 요 지금 요 순간 휴거 받기 전에요, 이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큰 화면에 유대인 12지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 다 들었잖아요? 그 화면이 딱 꺼지면서 들림 장면이 보여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크리스천이 14만 명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의 숫자가 차면은 이 들림 사건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휴고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거기에 비유를 보면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혼인잔치에. 이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7년 환란 때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네가 순교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주 열심들이 해요, 지금이요. 근데 그게 14만 4천 중에 지금 현재 약 한 8만에서 한 10만 정도 되거든요. 이건 그 숫자도 거의 차가고 있어요. 그 숫자가요. 이분들이요, 요 7년 환란 때 처음 3년 반, 전 3년 반이라고 그러죠. 후 3년 반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 상당히 저희 세계 국민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반유대 사상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 거예요. 그걸 영어로 anti-Semitism이라고 그래요. anti-Semitism. 그래서요, 이 anti-Semitism이 이 7년 환란 동안에 극을 달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요 후 3년 반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나오면서 이 후 3년 반 때 유대인들이 회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회개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요 14만 4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요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요분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분들이 아마 순교를 당하는 모양이에요. 요 순교 그룹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순교 그룹이 요분들이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요분들이. 네. 그리고 이마에 붙이지 않고 손에 짐승표를 붙이지 않은 이분들은 이방인들 같아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순교 그룹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분들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지금 7년 환란 때 순교 그룹 두 그룹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룹들이 지금 몇 그룹입니까? 세 그룹이야, 네 그룹이? 네 그룹이죠. 그렇죠?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분들이 여기 지금 보면 그랬어요. 한번 다시 4절 다시 보세요. 4절의 중간에 보세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 분들이요, 지금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이 1000년 왕국 때 왕노릇 한다는 것은 지도자 계급이 된다는 소리. 이 지도자 계급이 영원한 지도자 계급으로 이제 연결돼요. 영원한 세계에서. 자, 그런데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그 가로 열어놨어요. 가로 여러분 성경에도 가로 쳐놨죠. 요것은 요 저자가 자기 의견을 적어놓은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가로 친 건요, 성령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보면 가로 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계 인구의 약 한 3분의 1이 7년 환란 때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전쟁하다 죽든 어떻게 됐든 하여튼 그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런 부활이 이 당시에 이때 부활은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 못하고 언제까지 1000년이 다 찬 후에 1000년 다 차면은 심판 때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죠? 우리 한번 다시 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가로 닫았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은 통틀어서 네 가지 사람들,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휴거 때, 휴거 전에 부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들과,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 순교당했다가 부활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휴거당한 사람들, 요 네 그룹의 요 사람들은 아주 요 통틀어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요 사람들은 아주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복 있냐면요, 이제 지도자 계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기다 써놨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건 말할 거,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으세요? 안 하는 사람은 절반 되네.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곡, 아까 쭉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펴에 간데 없더라 하면서 내가 보니 이제 생명책이 있고 이제 이 심판 장면이 나와요. 요거 잠깐 이렇게 또 도표를 잠깐 보시면요. 요 1000년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심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년 왕국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1000년 왕국은 이제 어떤 그 상황이냐면요. 이 1000년 왕국은 아담이 죄를 짓고 노아의 홍수가 날 때까지의 사람들이 살았던 에이지가, 나이가 1000년씩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홍수 이후에는 나이가 지금 나이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천년왕국은요, 그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 아담의 타락까지 그 시간으로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제 교회에서 있을 때요. 이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제 환경이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요, 환경을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나이를 자꾸 줄이세요. 처음에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는 영원히 살게끔 대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죄를 지으니까 환경을 바꿔가지고 아담이 약 한 970세까지 살았거든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약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모두. 환경이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오리지널에 비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죄를 지니까요, 물의 심판을 해가지고 물 심판이 끝난 후에 환경을 확 나쁘게 해가지고요, 그냥 지금의 나이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좀 있으면 이제 불의 심판을 한번 하신 후에 환경을 싹 바꿔가지고 다시 옛날 1000년의 그 환경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다시요.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심판이 끝나고 오리지널 아담을 만들었던 그 환경, 에덴 동산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환경으로 다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천년왕국 때요, 아까 내가 봤죠? 아까 7년 환란 때 세계 인구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요 사탄을 음부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때 사탄만 들어가는 것이지 이 어둠의 세계인 마귀들, 귀신들을 음부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제일 높은 놈만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말이죠, 아주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훨씬 지금보단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여기에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그 안에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일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왕초를 다시 풀어가지고 천년왕국 거의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추려내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고는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고 영원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돼 있어요. 그 천년왕국 때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천년 그 사이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천국이 아니었어요. 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하셔서 지금 좀 오버타임이 됐는데 우선 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네.